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이 22번째 녹음입니다. 지난주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오늘은 직통 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통 계시란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처럼 그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자랑합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 4권 8장 13항에 갈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영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싶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합니다. 흔히 영성을 주장하는 자들, 또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대체로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성경보다도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교만이 흘러넘치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제1저자이시기에 성경과 결코 다르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과 다르게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계시를 받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재미있는 일화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키는 1m 얼마고 하나님의 손은 몇 cm고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집회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키는 얼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크기가 22cm인가 21cm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잣대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적 판단, 신앙적 삶의 유일한 규칙, 잣대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기서 지지난주에 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말과 요즘 오직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성경 제1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20번째 그것을 녹음을 잘 들어보면 이게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령의 인도를 받는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직통계시와 연관돼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무용론도 극단적이고 은사주의도 극단적입니다. 은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항상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사는 영원히 간다?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모형론, 은사는 절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견해나 주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만 있어야 된다. 은사야만 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방언인데 그 방언을 은사받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의 잣대로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느냐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기로는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뭐 한다, 자기가 절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다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은 절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하는 거짓, 죄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거짓말이 과장이 좀 있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한 것이 녹음으로 테이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교회 앞에서는 능청맞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말을 아멘 아멘 하고 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진짜 어리석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작심삼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심에 대해서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체험했을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내가 각오한 그 순간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심했나? 이거 할 수 있겠나? 작심삼초입니다. 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가 썩은 소리 한 그 자체도 야 이놈아 이 한마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한마디 뱉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은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그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을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발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영성신학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학식을 갖춘 자들이 범하는 죄악입니다. 영적 표절이라는 것은 미리 자기가 어떤 원리를 머리에 생각해 놓고 이러한 개념과 유사한 성경 구조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자신의 착상에 맞게 하나의 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에만 가득 차서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자 성경을 악용합니다. 이것을 영적 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악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새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학적 개혁신학, 성공으로 이끄는 개혁신학, 심리학적 상담신학 뭐 이런 소리야 등등 합니다. 개혁신학이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 그거를 심리학을 가져와서 심리학에다가 개혁신학, 보수신학 뭐 붙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이 대표적인 영적 표절입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념을 미리 세워놓고 성경 구절을 거기에 맞게 수집하여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짜집기한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영적 표절이라고 합니다. 영적 표절한 책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엉터리들이 나오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거짓 목사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분별해 줍니까? 성도들 각자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목사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 없지요. 왜 속느냐 이라면 내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주장합니다. 이것이 영적 표절입니다. 만약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선하고 그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표절입니다. 목적이 성경적이면 그 수단 역시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즉 목적이 선하고 그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명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선하고 그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로마 성경하고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하고는 그들이 13권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성경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6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00년의 세월과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의 직업과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른 상태에서 또 각자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다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키시고 보존하심에 따라 우리의 손, 지금 202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손에 전해진 것으로 전해진 기적의 책이 성경입니다. 일반 고전을 대하듯이 대해서는 결단코 성경을 이해되어지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책 중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제1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 내용은 첫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항상 곁에 두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희한한 현상입니다. 옛날 이단들은 자기들이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그들이 그 교리나 그들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안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들을 끼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직통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축복 받으려면 내 말 들어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도된 거짓과 참 본의 아니게 강조하다 보니까 거짓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바람직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왕 나왔으니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복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이름에 대한 묵상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크리스티아노라는 말이죠. 이아노라는 말은 그리스 말레 헬라어의 어디에 속한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잘 묵상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잘 우리가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는 안디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핍박에 못 이겨서 피난 온 유대교에서 괴종한 이주민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이주민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주민들을 보다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힘들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에서 이주한 안디옥으로 도피해 피난 온 이 이주민들은 입만 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니까 저들의 삶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저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특정 지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티아노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들처럼 안디옥에 이주해 온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년 동안 지금으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핍박온 이후로 유대에서부터 핍박이 본격화되어졌고 또 로마 황제에 또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200년 동안의 핍박을 견디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져서 로마 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르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거스름을 받지 아니하는 잔지.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이란 이방 나라의 피신화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en Jesús Cristo란 단어는 바울 서신에 153번 사용되었다고 다이스만이란 학자는 주장하면서 그 뜻은 en Jesús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아니면 en Cristo, en Jesús라고 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이스만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바울 서신의 en Jesús, en Cristo, en Jesús Cristo,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53번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받으시고 또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라는 절규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자신의 피 마지막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단어 뜻,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야 이어서 성천하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En Jesús, 예수 그리스도는 한글 성경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지배하에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지배하로 옮기셨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으십시오. 그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읽을 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는 에베소서 그 9절 9절에 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하늘 보좌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로 바꿔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두 번째로 성경의 주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모든 지식관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현현, 자기 자신을 나타낸 현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 습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박사들, 인문학의 철학자들,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세상 학문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개차반인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좋다. 이 거짓말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가정에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는 마귀 같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우관계,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괴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주 내용은 성경은 성도의 안내자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교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 있게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즉 각자의 세계관으로 각자가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경 하나님께서 지성에 담긴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직면하는 일들을 분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지정의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사라 부르고 또 삶의 지혜를 준다는 의미로서 안내자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안내자. 또 우리의 무지 목매함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실상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저를 가르친 신사원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들이 그분의 특징적인데 유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너희들은 100% 지옥 간다. 왜냐?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경적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뜻을 포기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 100% 시행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2대 특징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 우리 주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사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주 예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찰나적일지 몰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곳,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안내자요 교사라는 말로서 오늘의 강의를, 오늘의 이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숙제 하나 낸 거 있지요. 다이스만이 주장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것을 한글 성경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숙제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에베소 전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